자, 오늘 말씀은 레위기 22장입니다. 17절서부터 33절까지 말씀. 레위기 22장 17절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거든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외국인에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숫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레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일곱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자, 오늘 17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가운데서 특별히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을 어떻게 드릴지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는 여러 가지 제사들이 있지요. 기본적으로 5가지의 제사의 방법,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살펴봤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드리는 목적을 따라 드리는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로 좀 나눠지게 되죠. 특별히 오늘 나오는 이 서원 제물과 자원 제물의 특징이 뭐냐? 다른 제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절기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정해진 상황이나 절기에 그냥 반드시 드려야 할 예물입니다. 반드시 드려야 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드려도 되고 안 되고의 초이스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절기, 그런 상황이 되면 너희는 드려야 한다라고 그냥 정해진 거죠. 근데 오늘 나와 있는 이 서원 제물과 자원 제물은 딱 드려야 하도록 정해진 바가 아닌 자발적인 자의에 의해서 내가 드려야 되겠다, 드리기로 하나님께 약속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다르죠. 근데 어찌 보면 이게 이제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세금을 낸다라고 한다면 이건
정해진 양도 있고 정해진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드리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책임이고 의무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통하여서는 사실 우리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세금을 내는 것과 선물을 드리는 것과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금은 정해져 있어요. 방법과 양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은 의무와 책임에 의해서 그냥 들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서는 그 안에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선물은 자의에 의해서 드려지기 때문에 종류나 상태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 선물 안에 담겨진 그 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선물에 대한 내용이에요. 꼭 드려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해진 바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 선물을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하나님인 나에게 어떤 마음과 어떤 정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선물의 상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17절서부터 나오는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나와 있냐면 기쁘게 받으심이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차라리 드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드리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이거 보니까 기껏 드리는데 차라리 안 드리면 몰라요. 기껏 드리는데 누군가는 소나 양이나 염소 가운데 뭐가 있는 걸 드릴 수도 있어요. 흠이 있는 걸 드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원래 안 드려도 되는 것인데 드리니까 그냥 뭘 가져와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드려지는 것들에 대하여 흠이 있는 것들에 대하여 나는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기쁘게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흠이 없는 걸로 정결한 것으로, 그리고 심지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죠. 23절서부터 쭉 나와 있는 것 보니까 눈먼 것, 어떻게 보면 상한 것, 지체 가운데 배임이 있다든지 종기가 있다든지 습진이 있다든지 비루 먹은 것, 이거 비루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짐승들 중에 피부병이 생겨서 어떤 한 부분들이 이렇게 털이 빠진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바치지 말래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께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드려지는 순간 곧 죽을 거잖아요. 그리고 태워질 거거든요. 드려져서 태워져서 어차피 없어질 건데 눈이 먼 것으로 드렸든 피부병이 좀 있는 것으로 드렸든 솔직히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눈이 멀었다고 태워지는데 뭐가 좀 달라지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죽을 짐승이고 어차피 태워져서 사라질 짐승인데 뭘 드린들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나한테 선물을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선물을 받을 때 여러분 그 선물이 비싸고 싸고에 대한 내용을 떠나서 이 선물을 어떻게 가지고 왔고 어떤 형태로 가지고 왔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나를 어떤 가치로 생각하느냐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되어질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드려진 선물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나의 가치를 이 정도로 생각하는구나 라고 그게 그 선물 안에서 보인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선물을 가지고 나올 때 네가 나를 과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이런 흠이 있거나 점이 있거나 상처가 있는 것을 가지고 나오는 것, 그건 나에게 내가 기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거기 안에서 네 마음이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여러분, 물질적인 부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수고를 다 포함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교회 안에서 뭐 헌금하고 하는 거, 여러분, 마치 세금 내는 것처럼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 냈다고 해서 과태료가 나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앞에서는 확인이 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시간을 구별한다. 네가 나를 위해서 재능과 은사를 구별한다. 네가 나를 위해서 재물을 구별한다. 근데 하지 않아도 될 일이지만 구별하는 그것을 통하여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내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더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면 직장에 있는 직장 상사에게도 주지 않는 선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심지어 거래처의 사장에게도 주지 않는 선물의 정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직장 상사 정도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거래처 사장 정도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면 어차피 안 드려도 되는 건데 이 정도면 그냥 받으셔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네가 안 해도 되는 선물과 같은 예물이지만 그 선물 가운데서도 내가 기쁘게 받는 예물이 있고 아닌 예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맨 마지막에 31절, 32절과 33절에 보니까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내가 누군지에 대하여 이들에게 얘기하고 계세요. 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래요. 가지고 나온 예물, 가지고 나온 선물로 인하여서 나를 얼마나 하찮게 생각하는지가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이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느냐? 내 거룩한 이름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물 자체가 심지어 하지 않아도 되는 예물인데 기껏 하고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훼손시키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형태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여김을 당해야 하는지, 어떻게 여김을 받아야 하는지, 나 거룩한 하나님이야.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아무거나 던져준다고 받을 만한 그런 하나님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심지어 내가 그냥 아무런 존재가 아닌 것처럼 내가 너희들조차도 거룩하게 구별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다. 심지어 33절에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이건 하나님 입으로 이야기하기도 좀 민망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뭐 한 분이에요? 인도하여 낸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적용을 낸다면, 내가 너희를 지옥 갈 영혼이었던 너희를, 죽을 수밖에 없던 너희를 내가 구원하려고, 내가 생명을 주려고 내 아들까지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해서 너희를 구원한 그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널 위해서 얼마나 큰 헌신을 했고 내 생명까지 내어주기까지 한 나 그 하나님이야. 근데 나 이런 하나님, 어떻게 보면 함부로 여길 수도 없는 성호, 거룩한 이름이에요. 함부로 여길 수도 없는 아무런 그런 신이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심지어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까지 내어준 내가 그런 하나님인데, 나에게 가지고 나온 예물 아무렇게나
저 흠이 있고 베어짐이 있고 심지어 망가진 그런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나한테 바치는 거 내가 견딜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해도 되는 예물이에요. 근데 그 예물 안에 우리의 속내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가치로 여기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상사에게도 주지 않는 그런 정도의 예물, 정말로 거래처 사장에게도 주지 않는 정도의 그런 예물, 여러분,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대접을 받으실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 드리는 그 마음 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떤 가치로 생각하는지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물질만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흠이 있고 배임당할 상처 입은 여러분 그런 형태로 드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아주 편한 해석대로 여러분 예배 10분 전에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자고 캠페인 하잖아요. 예배를 잘라 먹는 것도 어찌 보면, 예배에 늦는 형태도 어찌 보면 뭐와 같냐면 흠이 있는 걸 드리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사소한 것에부터 온전한 예배, 흠이 없고 상처가 없고 정말 모자람이 없는 어떻게 보면 온전한 예배, 진짜 의미 있는 예배,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계약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기로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자리에 여러분 몇 시에 나가요? 여러분, 일찍 나가죠. 일찍 나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가치예요. 내가 더 서둘러서 시간 약속을 지키고 내가 더 그 만남을 위해서 내가 정성스럽게 옷을 갖춰 입고 괜찮습니다. 새벽 예배야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이 시간들을 구별하여 드리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예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느끼는 뭐랄까요? 이 사람이 나를 이런 정도의 가치로 생각하는구나 라고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 소위 말하는 동생, 목사예요. 저기 고양시 쪽에서 담임 목회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친구하고 저는 만나지 않습니다. 왜 만나지 않느냐? 걔 약속에 맨날 늦어. 근데 심지어 무슨 일이 있으면 약속을 계속 바꿔요. 이게 한 번, 두 번이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뭘 느끼냐면, 이 사람이 나를 어떤 가치로 생각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던져주는 어떤 그런 동전 몇 입 그냥 받아 드시는 거지가 아니에요.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32절부터 33절까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내 가치를 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내가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와 수고와 헌신과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온전하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 만나는 것 정도와 비교되어지지 않을 만큼의 진짜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와 그런 헌신을 하나님 앞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네가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내가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로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이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전달되어지는 그런 오늘 하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